우리 제목을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실까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유카리스티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명사적으로는 좋은 은혜 또는 행복한 은혜 그렇게 쓰이고, 동사적으로 쓰일 때는 깊이가 있다 그렇게 사용됩니다. 숙고한다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한다. 행복한 또는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긴다.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속 깊이 담아두는 것, 이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 감사의 계절에 사람들의 은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감사함으로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도 깊이 성찰하심으로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한약방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약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예, 잘 아시네요. 죄송합니다. 놀랐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한 명 대답하시던데, 감초라는 약재가 있는데 저는 감초만 생각하면은 화들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몸이 허약하셔서 예전에 이 한약을 달여 드실 때에 노랗게 생긴 약재가 있더라고요. 그게 씹으니까 달콤해요. 그때부터 제가 빼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달콤하고 좋았는데 저희 어머님은 얼마나 썼을까 생각할 때마다 죄스러움이 또 있습니다. 약방에 감초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한약재에 이 약초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72가지의 동물성 약재에 들어가고, 또 식물성 약재는 무려 120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이 120여 가지의 약재에 반드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모든 한약에 들어가서 감초가 없으면은 약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자비, 희생, 긍휼, 수많은 단어들이 있지만은 이 가을에 감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감사가 빠지면은 싱거워요.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사 왕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유다의 역대 왕들을 쭉 살펴보면은 그렇게 좋은 왕들이 많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 왕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생각을 잘 해요. 그래서 이 나라를 튼튼히 하려면은 부국 강병을 이뤄야 되겠다. 그래서 변방의 요새들을 다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잘 선별해 가지고 100만 대군을 갖추게 됩니다. 이 유다 나라에 100만 대군을 갖춘 것이 아마 다윗이나 솔로몬 때 외에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 또 위에 5명의 사령관을 임명해서 그 밑에 부하 장수들을 선별해서 두고 이 국방력을 강화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 나라가 강성해지겠다 해가지고 율법 교사들을 각 지방에 다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제 성경학교처럼 여러분 성경학교를 최초로 실시한 사람이 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이 민족의 소망이 있다.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세 번째로 한 일은 나라의 부정과 죄악과 부패를 비리를 끊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재판관을 곳곳에 보내가지고 바른 판결을 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해라. 그러한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잘 통치한 왕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라가 안정이 되고 태평성세가 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영적인 백성들이
평안한 것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변국들에게 욕심의 마음을 불어넣어서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오는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배후에는 항상 누가 있다? 악한 영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남녀 간에도 막 사귀다가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가정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 손해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결과가 와요. 결국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마귀의 미혹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굳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3개국이 연합해서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유다에 침략해 온 것입니다. 한 나라와 싸워도 사실은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세 나라의 연합군을 상대한다라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군대로는 도저히 연합 세력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대군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자신도 연합해야 돼요. 나와 호의적인 국가와 연합을 해서 함께 공동으로 싸워야 됩니다. 아니면은 지금 세 나라의 세력이 워낙 강하니까 조금 타인들이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백성과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타협을 해야 되겠죠. 항복을 한다든지 그게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것 같은데 전쟁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상자가 나는 것보다 이러한 일이 더 지혜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러설 줄도 아는 것이 지혜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이런 세상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러한 모든 세상 방법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먼저 금식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자. 전쟁에 나가도 죽는 건 마찬가지고 금식이 뭐예요? 모든 음식을 끊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래도 죽는 것이고 저래도 죽는 것인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항해 보자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때에 이것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야헤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연합한 그 세력으로 말미암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늘 싸움의 연속일 겁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첫 번째, 여호사밧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감사 주일을 한 주 앞두고 있는데 감사를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불평과 원망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해 보세요. 당장은 속 시원하고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서 불평 원망하면은 가족들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나라를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국민들이나 정치인들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원망하면은 누군가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참고 인내를 하지요. 그러나 육적인 본능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의식을 여과 없이 표출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심지어 나라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늘 원망을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무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들 곁에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안 보일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 되고 자기의 피로가 채워질 때는 하나님이 보여요. 감사를 합니다. 늘 내 필요만 채워질 때 친구를 만나는데 맨날 내 요구만 들어주는 친구라면은 어떤 때 정말 이게 친구인가라는 생각을 아마 친구들이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족이 될 때만 믿음이라면은 과연 진짜 믿음인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그 광야 40년 동안의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신기하게도 이들은 없는 것만 잘 찾아내고 안 되는 것만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나 결국 그들의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목표했던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1세대가.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 그렇다면은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천국문 앞에까지 이르렀는데 천국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의 여정입니까? 그러나 감사 인생은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성과 자신의 경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의 시선을 감사 주간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가로막아서 갈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광야에서 추울 때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셨습니다. 적군과의 싸움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전쟁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은 게 뭐냐? 다 주셨어요. 항상 주어진 것,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왕이에요. 백성들도 잘 따라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군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다? 원망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감사했더라. 또한 여호사밧의 이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고 백성들이 모세 시대처럼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호사밧은 백성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들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변인들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 자녀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 말하면 좀 믿어주세요. 남편의 말도 믿어주시고 아내도 인정해 주시고 그러면은 나가서도 인정받는다니까요. 예, 서로 격려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늘 그렇게 해주세요. 이 신뢰가 중요하죠. 원망과 불평을 낼 수 있는 상황에 처했지만은 그들은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이런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온 유다 백성들이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유다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3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까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섰더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국난 앞에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순종이 1000번의 번제보다 낫습니다. 감사가
100번의 원망보다 낫습니다. 귀한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3절 보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아멘, 간구했다. 그런데 그 전에 여호사밧도 사람인지라 두려웠다. 그 대군 앞에서 나라를 잃을까 봐, 왕으로서 역할을 못할까 봐, 역사에 또 안 좋은 기록으로 남을까 봐 아마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만 두려운 것이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다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전쟁 같은 상황 앞에서 서면은 다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묻혀서 두려움으로 끝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렵지만은 두려움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여러분은 누구를 먼저 찾으시나요? 사람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며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역경의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또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한 것입니다. 온 백성과 왕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찬송하리로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반드시 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을 내고 싶은데 계속해서 문제들이 엎친데 덮친다 이렇게 표현하죠. 요거 하나 문제 생겼는데 다른 문제도 막 생겨요. 그렇게 찾아오면은 좌절감도 들고 낭망이 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좌절과 낙심을 겪는 존재입니다. 현재 여러 어려움에 겹쳐서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가 겹쳐가지고 힘겨워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여호사밧처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를 우리가 아주 강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목회할 때 고린도 지역에 갔는데 요즘에 이제 그리스 나라예요. 갔는데 복음이 먹혀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에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정면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이 시기가 이제 선교를 감당하다가 옥에 갇혀서 매도 맞고 질병도 얻고 여러 가지로 몸이 참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감옥에서 옥고를 치렀으니까 얼마나 약해져 있겠어요. 또 안타깝게도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이 배신하고 떠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도권까지 운운하니까 멘탈이 흔들릴 법도 하지요. 이 바울의 상황을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겨웠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대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현재 고난당하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여호사밧의 상황이 지금 낭망하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이 낙심을 한자로 풀이하면은 마음이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겉으로. 그래서 평소에 안 웃던 사람이 막 더 호탕하게 웃는다든지 그러면은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속으로 무너진 상태를 낙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낙심을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 사람을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겠죠.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답을 주고 있어요. 1장에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환난당해서 낙심을 겪는데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그래서 낙심을 이기려면은 속사람을 잘 보듬고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도 당연히 낙심합니다.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지쳐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속사람을 강건케 할 수 있는가? 요사밧이 알려주죠. 하나님께 그 얼굴을 향하여 간구했더라. 아멘. 이게 답이에요. 육신은요, 여러분, 육이 힘들면 뭘 먹어야 돼요? 배고프잖아요. 에너지가 딸려요. 그러면은 밥을 먹어야 돼요, 육신은. 그런데 영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낙심을 이겼던 중요한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옵고.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죠. 생명이 두 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밥을 드셔야 돼요. 뭐 좋은 것 보고 힐링하고.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오직 주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육은 세상 것으로 해결됩니다. 잘 드시고 좋은 곳 유람하시고 먹고 뭐 커피 마시고 힐링하면 돼요. 그런데 영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어디 여러분 계획대로 되던가요? 살면서 수많은 좌절, 낙심을 다 겪죠.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왔어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유명 인사들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에이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또 토마스 에디슨, 펄벅 같은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수많은 실패와 낙심과 좌절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링컨을 보세요. 이 정치인이 선거에서 계속 떨어져요. 한두 번도 아니에요.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신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상대방 진영에서 막 난리치겠죠. 약점을 파고들어야 되니까 정치인들은. 이 링컨이 이렇게 실패를 많이 했었어요. 이 전구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데 에디슨이 이 전구를 발명할 때 몇 번 실패했다고 알려졌죠? 1000번을 실패했다고. 1000번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한 20번 하다가 안 되면 난 과학자 길이 아니야. 우리나라 부모님들 성격 급해가지고 한 10번만 실패해도 너는 이 길 아니야, 다른 길 가. 그렇게 돌릴 것 같아요. 그런데 에디슨이라는 사람 대단하죠. 1000번을 그렇게 어떻게 계속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펄벅의 대지 유명한 소설 원고를 들고 출판사를 갔는데 가는 곳마다 다 이게 무슨 글이냐고, 발로 썼냐고 손으로 안 쓰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심지어 열 몇 곳에서 거절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많은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잃지 않았더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인물들이라고 뭐 별반 다른가요?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 충격이 얼마나 여러분 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충격 좀 회복할 만하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갑니다. 인생 빨간 줄 올라가면 끝이잖아요. 간수들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자신을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모세 어떻습니까? 왕자의 자리를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며 자랐는데 노예들을 위해서 내가 이 삶을 버려야 돼?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어루고 달래고 애처럼 인도해 가지고 갔는데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해. 광야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백성들이 늘 원망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모세도 모든 자신의 것을 버리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심지어 하나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러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희생한 것이지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이들 형제들이 와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요셉이 다른 마음 품었을까 봐. 아닙니다. 형님들,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이곳에 보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오래된 찬양이 있죠. 가사를 한번 볼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이 간구지요. 여호사밧과 백성들처럼 문제 앞에서 낭망, 좌절 이러한 단어는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여호사밧은 찬양과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힘들어요. 찬양하고 감사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신앙이 이때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알 수 있어요? 옥석을 언제 가리냐면 친구를 어려울 때에 내가 힘들고 고난당할 때에 그래도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뭐예요? 서로 의지하고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저도 주례사 해요.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특히 옛날에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될 때까지. 그런데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어주지 못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우리는 감사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이러한 감사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잊으면은 신앙이 떨어진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 입에서 찬송이 늘 나와야 됩니다. 설거지하면서도 찬송이 나와야 되고 방 청소하면서도 찬송이 나와야 되고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일부러 음악 틀어놔요. CCM 음악이나 찬송가 틀어놓으면은 아침마다 또 이렇게 찬송을 듣습니다. 차 한잔 마시면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들어야 돼요. 찬송을. 그런데 세상 소리 자꾸 들으면 세상 것이 우리 의식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 연합군이 침략해온 두려운 상황이지만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지금 백성들과 왕이 찬양하는,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사밧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 생각을. 그러니 승리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혹 우리의 삶이 고난과 아픔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래도 원망치 아니하고 좌절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하면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역사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두려움과 근심을 앞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를 앞세웠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지요.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을 통해 나타나요. 15절로 17절 보세요.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항오를 이루고 서라.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의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많이 익숙한 말씀이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상황이에요. 뒤에서 막 로마 군병이 전차들이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 보니까 홍해가 딱 앞을 막고 있어요. 그때 원망하죠. 불평하죠. 우린 다 죽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막다른 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과연 약속대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지요. 그 다음 날 단 하루 만에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다 진멸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왕자와 꾀꼬리 이야기를 아시나요? 어느 왕자에게 아주 노래를 잘하는 황금 꾀꼬리를 누가 선물을 했습니다. 왕자가 이 황금 꾀꼬리, 드문 귀한 꾀꼬리가 이쁘기도 한데 노래도 잘하니까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먹을 것도 잘 주고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인데 꾀꼬리가 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시무룩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꾀꼬리에게 이유를 묻죠. 꾀꼬리 왜 그래?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왕자님, 저 궁 밖에 개구리들의 개굴개굴 소리가 들리시지요? 개구리들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자 왕자가 꾀꼬리를 위로하며 말합니다. 개구리들 소리 때문에 내가 노래를 부르지 않으니까 온통 이 왕궁에 개구리 소리만 들리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더욱 열심히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저 소리들이 들리지 않도록 해줘.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를 알려줘요. 찬양의 능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쉬지 않고 찬송을 불러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온갖 더럽고 악하고 추한 그 개구리 소리들 때문이에요. 그 소리를 이기고 물리치는 것은 뭘까요? 찬송입니다. 내 마음속에서도 막 시끄러운 개구리 소리들이 막 나죠. 가정에서도 막 시끄러운 개구리 소리들이 때론 나요. 직장에서도 날 때도 있고 교회에서도 날 때도 있어요. 나라에서도 나라 간에도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때 우리 생활 주변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소리를 잠재우는 비결은 뭐냐? 찬송입니다. 찬송하면은 내 마음에 있던 슬픔과 좌절과 고난과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말씀대로 기쁨이 될 것이고 탄식이 변하여 기도가 될 것이고 불평과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주의를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한 주간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3장 아시죠? 제목이 뭐예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이 곡을 만든 분이 참 저는 대단히 영적이라고 봅니다. 사람의 입은 몇 개예요? 한 개인데 야, 내 입이 10,000개 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실컷 먹을 수 있잖아, 배부르게. 그런데 이분은 입이 10,000개라면 하나님을 10,000입으로 찬송할 수 있잖아. 10,000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10,000입이 내게 있으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찬양받기 위해 지으셨구나. 히브리서 13장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아멘.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전쟁 중에 요사밧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성가대를 예복을 입혀가지고 성가대 니네 앞장서. 전쟁터에. 우리 성가대 여러분, 가라면 전쟁터에 그렇게 가실 수 있어요? 예? 아멘.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훌륭하십니다. 저 같으면 주저하고 글쎄요 가봐야 알죠 이럴 텐데, 우리 성가대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전쟁통이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예복 입고. 총을 주시든가 목사님,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성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예복을 입고 가라고요? 찬양대가? 찬양단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신뢰하고, 백성들도 여호사밧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아멘, 가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23절 말씀 22절부터 쭉 보세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암몬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치고 진멸하고 세일 주민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서 죽였더라. 아멘. 여기서 치게 하셨다. 이 원어의 의미가 중요해요. 이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방법 전술이라고 해봤자 두 가지예요. 현대 전쟁에서는 군인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기가 중요해요. 최신 무기를 가졌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옛날 전쟁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군사의 숫자가 중요해요. 군사가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두 가지 전술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멸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방법이 다 달라. 이게 하나님의 전술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서로 죽이는 거예요. 치게 하셨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고 역사하셨다. 저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다시 찬송이 회복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곤고한 성도들 있으신가요? 패배해서 주저하지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지쳐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오래된 육신의 연약한 질병으로 인해서 아픔 속에 있습니까? 문제가 가득해서 해결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 혹 계십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 다시 찬송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를 기대하며 찬송하세요.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합군을 붙일러 주셨고 유다 백성이 승리의 개선을 누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것만으로, 현재 내가 오늘 누리는 것만으로도 주님께 감사할 제목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어제, 오늘, 내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 동안 주님께 드릴 삶의 제사입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24절 보세요.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아멘. 유다 백성이 적군을 완전히 이긴 후에 들망대 들판으로 가보니까 적군의 시체가 땅에 가득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구원하셨음을 두 눈으로 확인한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25절 보세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너무 그 물건이 많아 능히 가져올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이나 거두어 드렸다. 왕과 백성에게 믿음으로 행한, 감사로 행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리품을 풍성히 채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 보니까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자,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송축합니다. 브라가 골짜기는 좋은 의미의 골짜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곳을 축복의 골짜기, 찬양하는 골짜기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골짜기도 혹 좋지 않은 환경, 좋지 않은 여건, 좋지 않은 상황에 있을 수 있지만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나쁜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믿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들에게 풍요로움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자기들이 사실 한 것은 없지요.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경배하며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고난과 아픔, 어려움 가운데 원망과 불평,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감사절기를 앞두고 있어요. 한 주 동안 여호사밧처럼 감사로 승리해서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이에요. 첫째, 혹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내 삶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감사 주간을 앞두고 작은 것이라도 감사를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